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의 뒷부분을 먼저 읽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게 되거나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상의 식탁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특히 이제 세상과 관련된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재물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제 떡과 잔을 뗄 때에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희생을 함께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제 떡을 떼는 행위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식탁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 나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8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여기 8장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함에 있어서 나보다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만약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안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때에 굳이 그것을 내가 먹을 필요가 있느냐 안 먹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또 양심에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10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이 판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제 죄성이잖아요. 뭐냐면은 이것은 옳고 이것을 그르고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지키는 것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을 때 그걸 판단하고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를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 법들 또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맞춰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로부터 해방이 되냐면은 그 죄가 우리를 판단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강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그래서 나의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다른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또 그 지체된 마음으로 그것을 응원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그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그 원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건설적인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덕이라는 게 이렇게 쌓는 거 우리 이제 동양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덕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적인 특히 이제 교회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크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적으로 이제 유익해지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보시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는 이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기 드시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 먹죠. 사 먹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사 먹을 때에
이 고기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해하고 드세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뭐 어디 고사 지낼 때 썼던 그런 고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런 고기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그것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또 문화가 되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고 먹을 것을 사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 굳어져 버린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반응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시점이 된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유대인들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고기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라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그들이 이 모이는 그 공회에서 그 회당에서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아주 열심히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서 교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그 도시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려면은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진 거죠. 뭐냐면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우상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을 지키기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그 균형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누군가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묻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이렇게 그 고사상을 차려놓고 누구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고사 지는 건데 먹을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요즘 뭐 그 아기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겠지만 한때 이제 왜 집안에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했었을 때에 이렇게 막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걸 굳이 이걸 이제 제사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먹지는 말아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또 뭐 어디 가서 어떤 이제 행사에 참여하고 또 명절에 그 명절의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특별히 이 우리에게 어떤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그 음식 자체에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실제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떤 우상에 바쳐진 거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그 우상의 어떤 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든지 뭐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를 먹으면은 우리 속에 뭐 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은 그거를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들도 동일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초점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갓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안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걸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양심 속에서도 그걸 인정하게 될 때까지 교회적으로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계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우리의 양심이 바로 서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멀리 하라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또는 이제 산속에 이제 절처럼 어떤 그 사원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어떻게 보통 그때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기 전에 이제 어떤 우상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데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다가 쓰고 그걸 가져다가 어차피 잡았으니까 그 고기를 팔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고 먹으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는데 그걸 신경 쓰면서 너는 그걸 먹었느니 안 먹었니라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누구랑? 비신자들이랑 믿지 않는 자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해버리면은 그들 도시 속에서 교회가 견딜 수가 없죠.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해서 올바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점점 달라질 것이고 거리적으로 그냥 심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데서 거룩함을 지키기는 쉬워요. 그런데 거룩함을 지키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나의 거룩함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영화롭게 될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완전히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쓴 그런 도시들은 유명한 도시들이었잖아요. 도시 속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상사의 명령을 듣는 데 있어서 상사가 명령하면은 그게 잘못된 것을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지르라고 명령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면 내가 거부를 하지만 그냥 보통 명령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만 나에게 양심이 거리낌이 되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이 세상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문화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이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걸 기대할 때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직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관찰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중에서 그들이 보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게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예가 술 마시는 걸 이제 쉽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회식을 갔어요.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권합니다. 자, 선택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취하면 안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양식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냥 와인 한 잔 정도 이렇게 권하는 상황이면은 그 분위기에서 모두가 그렇게 먹는 상황이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먹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먹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술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문화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시더라 담배 안 피우더라라는 인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의 양심에 있어서 그걸 거부하면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간증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타난 그 바울의 핵심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다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의 문화 속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교회가 그들 가까이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되 거기서 이제 막 주춤주춤하기 시작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도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무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요일밖에 교회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7일 24시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상사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놨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양심에 문제가 없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뻔히 알고 일요일에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일요일 날 여기 나와서 이 일을 해라라고 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이게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딱 정해놓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파는 거 무조건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이게 제물이니까 먹어라라고 하면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구하는 바는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한테 돼지고기를 먹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덜 성숙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죠. 양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계속 돼지고기를 못 먹게 놔둬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덜 성숙한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양심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인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우리 동짓날 팥죽 드셔보셨어요? 동짓날 팥죽 안 드셔보신 분 별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식당에 그 급식 나오면은 회사든 뭐 학교든 동짓날 되면은 팥죽이 나와요. 그럼 그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이게 뭐 관습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귀신과 관련 귀신을 쫓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굳이 팥죽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양심적인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렇게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대접을 어른들한테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주라든지 뭐 시골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동짓날이니까 팥죽을 준비했어요. 괜찮잖아요.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팥죽을 만드는 게.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장로 형제님들 입장에서는 그 형제가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팥죽을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옳은 결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더 궁극적인 결정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팥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데 어떤 음식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적인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부분들 가르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집중해야 되는지, 내 자유를 어디서 사용하고 어디서 제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식을 하는데 굳이 거기서 뭐 어떤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건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와인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에서 아무도 지금 와서는 그것을 거리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당시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한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하는 선택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른 형제님이 하는 선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부담돼서 내 양심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교회적으로. 형제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적으로 제 양심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화합이 중요하니까, 하나됨이 중요하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된다면은 그 교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내 양심의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것을 하고자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 이제 할로윈 이런 문제들 생기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있는데 변질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할로윈이라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가톨릭이 그 문화에 침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말일이나 연말이 되면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음날, 그러니까 원력을 쓰는 데서 30일 금음이 되면은 이제 무서워하는데 특히 이제 연말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귀신이 올까봐. 그래서 귀신을 쫓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 귀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를 할 때에. 그래서 아예 그런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세요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가톨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거를 이제 그 성인들의 날에다가 흡수를 시킨 거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만든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날짜를 그냥 12월 25일로 정한 거죠. 할로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 그 11월 1일 전야를 이제 그러니까 할로우의 이브라고 해서 지키는 그런 관습들이 생긴 건데,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고 또 주위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뭐 음식을 나눠주고 또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문화들이 한두 개씩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제 많이 변형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할로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뭐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 아마 앞으로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사회적인 상황을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좀 거슬러 가서 아이들이 이제 사탕을 받아오고 내가 친구들한테 사탕 줘야 돼라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교회적으로 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너희 교회에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이거는 원래 처음에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안 해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빌려서 그날을 빌려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었을 때, 그날을 이용하고자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조금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말하는 건 나의 자유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데 교회적으로 많은 성도님들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맙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라는 이야기죠. 교회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자 했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다고 이걸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서 우리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마음 편한 거는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하고 10장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그러니까 8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님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거 먹지 마세요가 결론이 되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10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합시다라는 게 결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또 어떤 뭐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봐달라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내 마음 불편한 것들은 좀 그 불편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자제하는 것도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이 8장 기준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8장에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양심을 사용하는 것을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은 그걸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결론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도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은사를 정말로 열심히 함께 함으로써 정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정신으로 은사를 사용을 해서 교회가 정말로 그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양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다면은 그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쓰고 있다면은 내가 좀 마음 불편한 부분들, 내가 양심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교회가
사실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 어떤 문화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온 그런 많은 문화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또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이단적인, 이교적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리고 교회의 리더일수록 그런 문화가 교회에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와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화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문화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라 마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회식 가서 술 마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상사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 직장 상사의 그 명령이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법적인 또는 뭐 탈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점점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관들이나 나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분명히 인지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세상은 잘못된 거니까, 세상은 악한 거니까 우리는 악에서 멀어져야 돼, 이렇게 그냥 편한 결정을 내려서는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전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사람이 더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실 이제 9장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그 간증을 하면서 사도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에게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불편한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유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양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자유를, 나의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데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참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